요한복음 13장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역사에 아주 귀한 영향을 끼쳐주고 있고, 교회만이 아니고 인간 사회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 기사에 속합니다. 지금 가톨릭에서는 4세기 이후에 순환주간의 목요일 날에 교황이 직접 그의 아랫사람이나 신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금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라고 불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또 스페인 교회에서는 7세기 말에 역시 이와 비슷한 행사가 시작되고 있고, 영국에서는 영국의 왕이 빈민들을 불러다가 빈민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을 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형식은 본받았지만 과연 그 정신을 얼마나 본받고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일이었습니다. 성지에 가면 옛날에 유대인들이 신던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한국의 옛날의 집신과 비슷하고 오히려 집신보다도 더 발이 노출되고 있는 샌들 같은 그런 신입니다. 또 성지의 길이라는 것은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아주 많습니다. 먼지 많은 길을 그런 신을 신고 다니다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발에 먼지가 앉아서 발이 더러워지고 그냥 그 발 가지고 집에 들어가기가 미안하니까 집에 오면 을에 발을 씻게 됩니다. 이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는데 종이 상전에 발을 씻겨주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그 위치가 전도된 것이죠. 제자가 마땅히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 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주 독특한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작이 독특할 뿐더러 시기 역시 아주 독특했죠.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환의 주간입니다.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 주간에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을 환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미 여기까지 올 때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사실과 3일 만에 부활하실 사실을 명백하게 예고해 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최후를 바라보시는 그런 시기에서 이런 동작을 하셨다는 것은 더더욱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죽음이 다가올 때에 아무것도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오직 죽음밖에는 생각나질 않아. 좋은 것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슬픈 것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죽음이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 죽음의 무서운 그늘 앞에 전부가 압도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정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멀리 내다보시면서 인간 역사의 길이 남는 행동을 하신 것인가.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아주 뜻있는 아주 깊은 생각이 있는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 마음속에 걱정되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가 크냐 하는 다툼 때문이었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 사실에 대해 분하게 생각되어서 반발을 했죠. 이렇게 누가 크냐? 누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다 큰 영화를 누릴 것이냐?
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어차피 왕이 되실 것인데 누가 더 중요한 대신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겨줄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은 30에 우리 주님을 팔아 넘길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주님은 환하게 알고 계셨어요. 인자는 정한 대로 가려니와 인자를 넘겨준 자는 화가 있겠다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유다가 자기를 팔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 가운데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실 것인데, 거기에 유다가 개입을 해서 제자가 선생을 팔아넘기는 큰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그것이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는 그 말씀 가운데 유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넘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마당에서 어떻게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냐?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의 마음, 스승을 팔아먹는 유다의 마음을 어떻게 고쳐줄 것이냐? 그 해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행동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동작을 통해서 누가 우의정이 될 것이냐, 누가 좌의정이 될 것이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남의 발을 씻겨주고 남에게 봉사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화목하는 너희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스승을 팔아먹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는 그런 깊은 교훈이 담겨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행동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이었고, 그뿐 아니라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 두고두고 모든 교회에 주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세계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 다툼을 볼 수가 있고, 스승을 팔아먹는 그런 참 무서운 행동을 하고 있는 유다 같은 행동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끝없는 그런 반역, 그런 잘못된 것이 흘러오던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것은 그 당시에 있던 제자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끝없이 교훈하시고 끝없이 경계하시고 끝없이 각성을 주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느껴볼 수가 있죠. 이런 굉장한 큰일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행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실은 섬기는 정신을 발휘하시고 실천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그들에게 섬김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구속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교훈으로서만 말로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섬기는 자의 자세를 실천해 보이신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저 우두커니 앉아 그냥 발을 내밀고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을 못했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제일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는 선생님,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절대 씻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다니 이럴 수는 없어요. 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참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이고 순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을 그 순간에 이 베드로가 알아챘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게 큰일이라는 그 말이에요. 좌우간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고 내 머리도 다 씻겨 주시옵소서. 참 이것이 아마 베드로가 위대하게 된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고아원 원장님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고아원에 내버린 아이가 온다거나 어떤 사정으로 아이가 처음 들어오면 그 원장이 처음에 들어온 아이에게는 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아이를 돌봐주고 밥을 먹여주고 하는 것뿐이지 그 속에 애정이 없다고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어떤 병이 들어서 몹시 앓던가 그러면 사람인데 아이가 앓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간호를 하게 된답니다. 어떤 때는 심하게 앓아서 밤새껏 열을 내고 야단을 치면 그 원장이 밤새껏 자지 못하고 그 아이 곁을 지키면서 약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이러면서 눈을 붙이지 못하고 고생을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실컷 고생한 후에 그 아이가 이제 열이 물러나고 났으면 이상하게도 아이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속에 애정이 없었는데 나와 아무 관계없는 아이였는데 그렇게 몇 날 밤을 새우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아이가 다르게 보인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가 자기와 더불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고 밀접해진다는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렇겠다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 가운데 나온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에 물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르는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주워와서 그 애를 길러나갈 때 그야말로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겪고 모든 고생을 하면 할수록 점점 정이 두터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끊을 수 없는 그런 혈연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배후에 계시고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지극히 노력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었던들, 주의 구속이 아니었던들 주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와 모든 사람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할 때 그와 내가 상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지 아니할 때 그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봉사가 상관 있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혹은 사회에 대해서 혹은 국가에 대해서 무엇인가 봉사할 때 그와 내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진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우선 누가 크냐 하는 문제. 그들의 잘못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야단을 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의 길은 오직 봉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참 아주 낮은 자세로서 봉사할 때 비로소 문제가 뿌리로부터 뽑혀지고 해결받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교토에 가면 동지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다는데 기독교의 유명한 명문 대학입니다. 많은 인재를 길러내었어. 그 동지사 대학에 지금부터 한참 전에 니지마라 불리는 유명한 학장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참 신앙이 좋고 아주 인품이 높은 인격자였답니다. 그분의 일화가 참 많습니다만 그때는 선교사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수들이 있고 할 그럴 때의 이야기인데 요즘 우리나라처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학 내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가 산산조각이 나서 학생들이 교수를 반대하고 일본 교수들이 선교사들을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산산이 깨어져서 서로 야단을 치고 있는 마지막엔 아주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대요. 어느 날 학교 채플 시간이 되어서 경건회로 모이고 있는데 그때 나지마 학장이 경건회를 인도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와서는 오늘 난장판이 된 것에 대해서 학장으로서 내 마음이 대단히 죄송하게 느낍니다. 오늘의 이 동지사 대학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어떤 분은 교수에게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학생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선교사에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학원의 난장판이 된 사태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참으로 벌 받아야 할 사람은 교수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벌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숨겨왔던 몽둥이를 하나 꺼내더니 사정없이 자기 팔을 후려쳤습니다. 몽둥이가 꺾어져서 떨어지고 옷이 찢어지고 팔에서 피가 나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가운데 주모자로 가장 말썽을 많이 일으켰던 아주 애를 많이 먹였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이 뛰어 올라갔어요. 그냥 학장을 부둥켜안고 학장님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학생이 학장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선교사 한 분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전부 다 자기가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엉켜있던 문제가 1시간의 촛불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일화는 일본의 동지사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학교 역사나 신학교 역사나 또 여러 곳에서 단체에서 많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건 아마 동지사 대학만 그런 것이 아닌 줄로 생각되어져. 우리 사회의 모든 각 분야가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갑이 을을 공격하고 을이 갑을 공격하고 누가 누구를 쳐요. 그래서는 절대로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또 무슨 반발이 생겨나오는 것이고 또 무슨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고 문제를 자꾸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지 결코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니지마 학장이 자기를 책벌하고 자기를 치니까 전부 다 감동이 되어 각자 자기의 잘못이라고 외치게 되고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인 줄로 생각합니다. 자, 성경의 근본 원리, 해결의 근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봉사의 정신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 말씀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남이 봉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남이 봉사하지 아니한다고 탓하지 말고 남이 봉사하기를 강요하지 말고 나 자신이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없어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으로서 제자들에게 발 씻김을 받는 것은 이 선생의 당연한 권리예요.
또 제자가 선생에 대해 발을 씻겨드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의무 이상입니다. 그것은 의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 이상의 세계. 안 해도 괜찮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자기 권리를 찾는 세계. 물론 권리를 찾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지 않습니다. 겨우 자기 의무를 이행한 세계. 의무 이상은 도무지 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세금을 바치는 모양으로서 내 의무만 헤아려서 하는 겨우 하는 세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의무 이상을 하는 세계. 안 해도 괜찮은 일까지 하는 세계.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신 이 근본 정신을 마음속에 묵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것은 무슨 뜻이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확실히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어떤 순간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잘 몰라도 좋고 알지 못해도 좋고 그러나 이 사건만은 기억할 테니까 언제나 이 사건을 알 날이 올 것이고 이 사건이 그들의 마음속에 강한 빛을 비춰줄 것이고 그때 교회를 지도하는 원리가 될 것이다. 그 먼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행동하신 것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어떻습니까? 과연 이후에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그때는 무엇인지 도무지 몰랐지만 그 이후에 그는 사방에 다니면서 놀라운 봉사자가 되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어려운 자에게 복음을 전도하기도 하고 로마에 건너가서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로마의 바티칸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때 바울은 박해자로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자기 권리만 요구할 줄 알았던 바울이었지만 그 후에 바울이 회개하고 참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빌레몬서 같은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는 것을 보면 참 눈물 겹습니다. 옛날에 노예 같은 경우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불쌍한 오네시모 같은 노예 하나를 위해서 이 나이 많은 늙은 사도가 온갖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살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어주는 그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그도 칼로 목베움을 당하는 순교의 관을 썼습니다. 이후에는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장관 역사를 볼 때에 수없는 성도들이 제자의 발을 씻겼어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양로원들, 수많은 고아원들, 요양원, 정신박약아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몸을 바쳐 수고하는 분들이 전부 다 제자의 발을 씻겨준 정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안 해도 괜찮은 일들을 해서 고생하는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빛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기독교의 생명이 지속되어 왔다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런 거룩한 발을 씻기는 정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철저하게 계승되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행치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때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멀리 바라보시면서 행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가운데 즉각적인 행동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혹은 내일이나 모레를 위해서는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십 년, 수백 년이라는 긴 미래를 위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아마 멀면 멀수록 그 행동은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룩한 행동에서 더구나 이 행함이 십자가를 앞두고서 참으로 엄숙한 죽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행하셨다는 거기에 천금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는 가치 있는 행함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교훈을 잘 상고하기도 하고 또 잘 알기도 하고 우리가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교훈에 가까운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이 교훈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우리가 알기에는 잘 알지만 또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고 있지만 막상 실제로 부딪히면 발을 씻기가 어렵습니다. 발 씻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단순히 아는 데서 끝나는 그 말이 아니고 너도 알아서 이렇게 행할 것이다는 교훈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과연 이제 말씀드린 바처럼 베드로, 바울, 역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알고 또 그렇게 행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테레사라는 세계의 성녀라고 불리우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나환자들 같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몸에 초라한 옷을 입고 결코 좋은 옷을 입지 아니하는데 한국에 와서 그저 어려운 빈민들, 어려운 병자들을 볼 때 참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더라는 신문 보도를 읽어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잘 살고 훌륭한 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자를 보면서 참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발을 씻기는 행동을 마음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 역시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행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의 발을 씻길 줄 아는, 남의 발을 씻겨줄 줄 아는 그런 행동이 우리 앞에 참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챙겨서 받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못다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내가 하지 아니해도 좋을 의무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애태우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것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정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정신에서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 속에서 모든 교회의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참으로 종잡지 못할 혼란 속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손대어야 풀릴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점이 뜻밖에도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의외로 간단한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일 수가 도무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이 행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행함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이 혼미한 우리의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